예, 이제 네 번째 관찰의 요소입니다. 네 번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타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할 때는 해석과 적용을 반드시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또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굳이 관찰, 해석, 적용을 따로 생각해 보지 않고 성경을 대하면 그게 내 안에서 마치 선언된 나의 어떤 지식을 그것들이 다 한 번에 불려 나오는 관찰, 해석, 적용이 굳이 구분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대하면 바로 거기에 뭐가 보이고 뭐 어떤 해석이 되고 적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여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더 이상 성경을 내가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견의 기쁨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것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거기에는 뭐가 보여? 그건 해석이 이래? 그건 적용을 어떻게 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균합적 방법론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내가 이미 선언된 그 지식 안에 다 묶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균합적 방법론을 통해서 관찰, 그리고 다음에 해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성경을 좀 보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많은 성경의 보화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야만 해석이 그 관찰에 따라 또 적용이 그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깨닫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는 것은 바로 관찰을 할 때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H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10가지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보면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용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찰, 우리가 샅샅이 찾아보는 그런 자세로 읽는 게 필요하고요. 반복하여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그 읽은 것을
내가 다 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읽으라. 이 관찰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관찰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또 읽으면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며 읽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 분석,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논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분석적인 사고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태도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라.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라. 소리내며 읽을 수도 있고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언어로 읽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하며 읽어라. 읽으면서 내 안에 기억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며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이해하며 읽어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읽는지 하는 것들을 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스며들게 해야 되거든요. 뼛속같이 스며들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려면 소화하며 읽으라는 표현과 상통합니다. 그리고 만왕경식, 관찰은 그 말 자체가 그렇죠. 현미경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한다고 해서 너무 그러한 현미경식 태도만 가지고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원경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워드 핸드릭스가 우리에게 전략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워드 핸드릭스는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서 6가지의 실마리들을 제공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중요 관찰 포인트들로 한 1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훈련이 잘 안 되거나 이제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4가지나, 물론 이 14가지가 전부냐, 관찰의 요소로서 전부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관찰의 그 포인트들을 함유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더 많을 수도 있지만 14가지의 그 하나의 관찰 포인트들을 내 머리에 다 담기에는 몇 시간의 훈련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이런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계속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활용해야 되거든요. 계속 어떤 때는 이 포인트로, 어떤 때는 저 포인트로 계속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익숙하게 될 때 그것들을 충분히 어느 것을 관찰하든지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이런 관찰 포인트와 연결이 되므로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의 그 하나의 관찰된 것으로 내가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그게 많아서, 또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하워드 핸드릭스의 6가지 그 관찰의 실마리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이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강조. 이 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 뒤에서도 뭐 같이 나옵니다만 반복되는 건 강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강조는 어떤 예를 들면 저자 자체가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적어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그건 놓치면 안 되죠. 중요하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그 구절에서 그 단락에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강조를 찾는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실마리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 구, 생각,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강조 반복되는 게 뭔가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논리적 관계들을 뭐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되는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로 대조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그 포인트들의 관찰에 실마리를 두면 관찰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들 또는 한 절도 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한 단락, 이거는 이제 가르치기 위한 어떤 그 단위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락을 가르치는 것이 아마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공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단락을 다시 연구하여 가르치기 위한 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실습을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한 단락을 취해서 그 단락의 관찰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실습은 장의 절들, 단락의 관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관찰의 단계에서 우리는 책을 관찰하고 그다음 그 책 안에 있는 장을 관찰하고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단락을 우리가 관찰, 절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에 있어서 관찰 단계에서 나누어지는 관찰의 영역입니다. 왜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장에 속해 있고 그 장이라는 것이 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성경의 66권 중에 한 책을 우리가 다룬다고 할 때, 또는 그렇게 권장을 한다면 적어도 책 전체를 가르쳐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책을 통하여 뭔가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단락을 가지고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이 가장 큰 범위로서 관찰이 되어야 한다면 그 책 관찰이 먼저 선행되고 그 관찰 안에 각 장은 또는 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그 각각은 또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장의 단락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금의 그 포인트는 그 단락 하나를 범위로 두고 지금 단락을 관찰하는 실습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락이 책에서 분리되지 않고 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 단락 하나를 가르쳐도 그 책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가르칠 수 있으므로 계속 그 장 안에서 나아가서 그 책 안에서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계속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에 있는 절들 혹은 단락을 관찰하는 그러한 실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락이 선택되어졌는지, 또 이 단락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말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실습의 순서는 책을 통해서 관찰하여 이 장에 와서 관찰된 것을 보니까 이 단락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나, 17절 하나, 18절, 19절이 하나, 20절과 21절이 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네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는 그런 전제를 해서 그 구분의 첫 번째 16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란 결과에 대한 그런 중요 관찰 포인트에서 봤는데 이 결과를 얘기하나? 그러면 앞에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에서 좀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앞에 것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의 내용들을 좀 귀담아 볼 수 있도록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7절을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그 구분으로 보았는데, 이 한 절이 17절이 기계적 구조로 간단한 겁니다만은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좀 맞춰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한 절이 어떤 의미를 줬냐는 거 앞에 보니까 문제 제기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단락과 연결하면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만 결과 그 자체가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더
결과되는 쪽으로 결과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래서 17절에는 그런즉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를, 결론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즉 하고 관심 있게 관찰이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눈여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오케이. 세 번째 구분으로 나온 것은 18절과 19절이 두 구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18절은 또 그랬단 말이죠. 이 또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앞의 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하고 본 그런 내용은 이 18절이 그런즉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된다고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찰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매우 중요한 관찰의 요소로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관찰되는 것이 화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복되어 이것들이 사용된다는 건 그 다음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18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앞에 것과 다르지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관찰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분은 20절과 21절인데요. 여기에도 20절에 그런즉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논리적 구조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도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요. 20절과 연관되어 이어져 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 7절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 한 어떤 이야기를 구조적인 어떤 그 사고의 전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문제 제기를 하고 17절로부터 21절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관찰에서도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 결론에 있어서 좀 내리는 그 저자의 그 설명인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관찰한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무엇을 관찰했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아직 해석은 아닙니다. 해석은 아닙니다. 관찰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가르치는 그런 지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적 요소에서 정리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말하면 되는 거죠. 가르치면 되는 거죠. 책 전체를 우리는 이 한 단락을 위해서 이미 책 전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 책에 있는 5장이라고 하는 책이 한 단원으로 독립적인 장이냐, 독립적이라는 거 한 장으로서의 말씀의 내용이 있냐, 아니면 어떤 다른 장과 연관되어서 그 다른 장과 합쳐서 한 단원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관찰하면서 정리했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접근을 해서 고린도후서 5장은 세 단락으로 됐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네 단락, 죄송합니다. 세 개가 아니라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단락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나머지 세 개의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 중에 당연히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뭐 결론 또는 결과로서 세 단락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 단락, 문제 제기한 그 첫 번째 단락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각 단락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찰의 입장에서 단락을 나누기가 무척 쉽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문제 제기를 했다면 6절에서 뭐 그러므로 그래서 설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가도 그러므로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또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는 일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한 것을 뭐 그 구조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렇게 관찰을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그 세 나머지 단락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은 또한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쉽게 우리는 이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맨 마지막 단락인 네 번째를 선택해서 공부하니까 여기에서 관찰한 뒤에 제목을 만약 달아본다면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16절의 문제 제기가 다시 그 단락 안에서 문제 제기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새로운 창조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듯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생략된 것까지를 우리가
좀 관찰해서 살핀다면 17절과 18절과 20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4개로 구분하여 나눈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다른 성경도 같이 우리가 봤을 때 개역 한글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개역 한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표현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르죠.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개역 한글에는 없는 것이고 킹제임스에서는 그런 논리적 전개 과정이 있다 하는 이런 것에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관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찰에서 아까 계속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관찰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새로움의 목적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졌냐라고 할 때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계속 연결되어 또한 논리적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는 결과는 뭐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헬라어나 영어에 있어서 뭐 한글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이 다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나 헬라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략 3가지의 그런 표현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해를 위해서는 마치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움 하면 그냥 새롭게 된 어떤 상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로움이 계속 되어야만 새로움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각각의 그 과정 안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실습이라면 두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단락을 설정합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이 단락을 관찰하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설명체로 되어 있는 거죠. 문학 양식으로 따진다면 설명체, 뭔가 논리적인 그 전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과 같은 그런 접속사들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런 논증의 과정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하나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보는 이 관찰은, 단락의 관찰은 산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또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이러한 구절들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아서 아마 제자로서 첫 번째 그들에게 집중 교육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한 대목을 지금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본문은 매우 뚜렷한 그 가르침의 요점이 있습니다. 뭐 제목으로 한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함에 있어서는 좋은 뭐 소재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다룸에 있어 예수님이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다루실 때 아마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구분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그 가르친 분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공감을 해 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가 한 구분이고 31절에서 33절이 두 번째 구분이고 34절 말씀이 세 번째 구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킹제임스나 개역 한글 성경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구절들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뭐 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우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구분이 관찰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로부터 30절이 하나 첫 번째 구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러므로 해서 25절에 언급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므로라고 25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앞에의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것과 연관된 상태를 그리고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염려하는 일이 많다. 또는 어떤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염려하는
하게 되는 상태를 예수님이 뭐 조성해 놓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문입니다. 계속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첫 번째 단락에서의 이 구절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문에서는 그러므로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첫 번째 구분에서 이끄는 그 논리나 두 번째에서 이끄는 논리는 같은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 같다고 말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에 소치고 이방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아닌 너희는 그런즉 그러나가 더 좋은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앞에 것과 대조된 그런 모습을 앞줄과 대조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대조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문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을 가르친다면 무엇을 관찰했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의 그러므로가 중요하겠죠.
더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관찰한 사람으로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구분은 논리적인 그런 전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 구문이 서론이, 두 번째 구문이 본론이고, 세 번째가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특성 또는 염려하는 자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또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자요. 34절에서는 내일을 염려하는 자입니다. 이게 염려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염려는 심각합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염려가 믿음이 적은 자라든지 내일을 염려한다든지 보다 심각한 건 바로 염려는 이방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이 오늘 본문의 앞에 6장 안에서 그 이방인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염려도 마찬가지 그 이방인과의 비교가 중요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염려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믿음의 이유 또는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4절이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tomorrow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야. 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내 것이란 my work입니다. tomorrow는 내일이 아닙니다. tomorrow는 tomorrow의 것이죠. 근데 염려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면 내일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염려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그 내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체이실 겁니다.